우리 예배 준비 찬송 405장 찬송 드립니다. 오늘 화면이 안 나오니까 그냥 찬송가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2월 첫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주일을 주시고 이 주일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삶의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신 놀라운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임재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권세로만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하게 빌고 원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내 하나님 아버지, 2월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예배 속에서 영광 받아주시고 2월 한 달 동안 또한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2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었던 허물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 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에 하늘 보좌 여시고 하늘의 은혜로 땅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거리네. 늘 찬송거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해올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아멘. 교독문 40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종기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5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너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실 마음은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소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재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처음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장혜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연약하고 아프고 부족한 우리의 영혼을 또 온전케 하사 예수님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은 사랑으로, 정성은 교만을 정성으로 성숙해 하시고 나른한 자존감은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존재임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성이신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생명을 얻는 우리들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십자가의 은혜가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정이 스며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늘 주님 가슴의 마음으로 충분히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의 삶의 주인이기를 하늘 민족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주님 앞에서 올바르고 정관 민족으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모여 말씀을 아멘과 받음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알고 좋은지 모르고 좋은지 많은 죄가 많지만 우리가 회개하오니 오직 고난의 예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만 아는 예수님을 예배자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기만 하지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해주시겠습니다. 용서를 받으면서도 용서할 줄을 몰랐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과 공평함을 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 주실 때 성령의 뜨거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의 전문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에 듣는 성도들의 심령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져서 한 주간의 감격에서 믿음으로 투명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게 지켜주셨소서. 백신이 나온다고 하지만 이 질병의 시야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은혜 넘치는 예배 드리게 주시옵소서. 한국의 이 모든 분들의 이 질병에 대하여서 저희들이 해방되어서 모든 일상적인 생활에 풍성을 돌아갈 수 있는 생활을 위해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한 절 말씀만 다 같이 한음성으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도구호를 시청하겠습니다. 전도구호 1. 전도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2. 전도 나도 할 수 있다. 여기서도 된다. 지금도 된다. 3.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갖자. 4. 나의 최고의 능력의 10배의 목표를 세우자.
5.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께 간구하고 순종하자. 아멘. 앞뒤 옆에 분들한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도록 또 행복한 믿음 생활할 수 있게 달라고, 또 코로나19를 정복되어 교회 공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또 의료진과 공무원들, 자원봉사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달라고, 또 환자들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죄가 회개하고 사함받고 하나님과 온전하게 동행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강권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여져서 이 한 주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아니하는 코로나 재앙으로 인하여서 예배가 어려움을 당하고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를 점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건강을 주시어서 이 모든 과정들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 소홀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양육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과정들을 속히 지나가게 해주시옵시고 저희들은 이 과정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질병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오늘 우리의 예배에서 한국 교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온 세계에서 내 저번양 무적행으로 썩물러갈지어다 썩물러갈지어다 썩물러갈지어다. 오직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예배 드리다가 이 악한 전염병에 전염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아멘 할렐루야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신 마태복음 5장 5절에 있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에서 가르치신 팔복 중에 세 번째에 해당되는 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좀 기분이 좋은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뭐가 뒤에 포장되어 있어요? 땅을 받는다. 땅. 우리 한국 사람들은 땅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한국 사람은 집을 귀하게 여기고 한국 사람들은 땅을 귀하게 여깁니다. 왜 첫째는 왜 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느냐? 우리 한국이 농경문화 생활이 수천 년 동안 농경문화였기 때문에 땅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을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또 더군다나 우리 한국은 이 삼면이 바다다 보니까 영토가 그렇게 넓지가 않고 또 평야보다는 산악이 많고 그래서 인구에 비하여서 땅이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사람들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서 또 집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죠. 외국 사람들은 대부분 렌트해서 사는 것을 하나의 일상 생활로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렌트보다는 내 집을 가져야 된다 하는 이러한 생각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땅, 집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하다 보니까 집값이 지금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잖아요. 아무리 집값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가 않습니다. 서울을 잡은 것 같으면은 지방에서 막 뛰어오르고, 서울을 좀 잡은 듯하면 부산에서 엄청나게 뛰어오르고, 세종에서 엄청나게 뛰어오르고, 이 땅값, 이 집값을 지금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있습니다. 평택하고 서울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집값이 10배 이상이 차이 납니다. 평택은 2억이면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많잖아요. 서울은 압구정동에 가는 집 한 채에 20평 미만짜리가 20억이 기본입니다. 30억은 보통 기본이 20억입니다. 우리 평택에서는 2억만 가져도 충분하게 24평 이상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격차로 인해서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정부에서 이걸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집을 선호하고 땅을 선호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어떤 내용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일까? 저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온유한 자의 복, 온유한 자의 복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온유하다, 이 일반적으로 그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온유하다란 말은 이런 뜻이에요. 사람의 성질이나 표정이 온화하고 부드럽다라고 이렇게 국어사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하다란 말이 사람의 성질이나 또 표정이 온화하고, 즉 온화하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따뜻하고, 따뜻할 온자를 쓰고 있거든요. 온화하고 부드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의미를 뛰어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기본이, 이거는 정도는 기본이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느냐? 천성적으로 타고난 성품이 아니다. 온유하다고 하는 그 말은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온유합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온유하다고 하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이고, 위대한 권위가 그 속에 있는 것이고, 위대한 용기가 그 속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진리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할 수 있는 사람,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적절한 때에 분노하고 적절한 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냥 이 상황에서도 허허 좋다고 웃고 넘어가고 저 상황에서도 허허 좋다고 웃고 넘어가는 것이 온유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도둑질을 자기 자식이 저질렀는데 바늘 도둑질을 했다고 괜찮아 그 정도는 그러고 넘어가는 것이 온유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해를 당하면 막 화를 내잖아요. 그거 온유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온유라고 하는 말은 적절한 때 화를 낼 줄 알아야 되고 적절한 때 화를 내지 않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기준은 뭐냐? 내가 이익을 얻을 때 내 이익이 손해될 때 화를 내는 것이 온유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이 해가 되어질 때 내 유익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해를 당할 때 그것을 위해서 분노할 줄 아는, 그것을 잘못이라고 지적할 줄 아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온유합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자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은 헬라어의 뜻에는 나를 포기한다. 내 지식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는 내 지식을 내려놓는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주장을 꺾는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굴복한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털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하다. 겸손함을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온유함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 그 특징을 좀 한번 보게 되면은 온유한 삶을 사는 사람은요, 자만하지 않는다는, 자만심이 없어요. 내가 최고야. 나밖에 없어. 나만큼 잘한 사람 없어. 자기 자신의 자만심에 사람들은 빠져서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온유한 삶을 사는 사람은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를 주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최고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건 보고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분개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작은 자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에 반대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 교만한 사람은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하니까 결국은 그 자리에는 누구를 모실 수 없느냐?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넘어졌을 수밖에 없는 원죄를 우리 인간에게 줄 수밖에 없었던 거기에도 가장 근본적인 게 뭐 때문이에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딱 먹으면 정령 죽는 것이 아니고 내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이 뱀의 유혹의 말을 들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그를 주관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걸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귀에 와 들리지를 아니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온유하지 못한, 하나님이 없는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친구를 사귈 때에도, 이웃을 사귈 때에도 누구를 사귀어야 되느냐? 저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냐, 저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냐. 온유한 사람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사람이고, 둘째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말을 업신여기고 자기보다 조금 못 배웠다고 사는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보다 돈이 조금 없다고 생각한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보다 명예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 말을 무시하면은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만큼 있으니까 최고인 것 같지만은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 나보다 더 능력이 많은 사람, 나보다 배경이 좋은 사람은 세상에 더 많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사귈 때에도 온유한 사람, 자만하지 아니한 사람, 교만하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은 사람,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온유한 사람의 삶은 어떠냐? 자만하지 않으니까 자연적으로 그는 유순할 뿐만 아니라 뭐 하겠습니까?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겸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자신을 점검하며 삽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보고 그걸 통해 자복하고 빼내야 하는 것이지 상대방의 눈 속에 조그만 티를 보고서 그 티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그 진리 앞에서 오늘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어린 아이가 초등학생이 엄마 앞에, 아빠 앞에서 자랑할 게 몇 가지나 있을까요? 우리 시원이는 엄마 앞에서 자랑할 게 몇 가지나 있을까? 엄청 많지? 많아? 많아? 없어? 아, 시원이는 적은데 너는 많아? 엄마보다 잘한 게 많아? 와, 대단하네. 엄마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는데.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자랑할 게 꽤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렇잖아요? 아이 앞에서도 배울 게 있는 건 사실이에요. 어른이라고 해서 아이의 말을 다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어른이 자랑할 수 있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죠. 차원이 달라. 그런데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이 자랑할 게 뭐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내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 앞에서 뭘 자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마치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바울 사도도 자랑하면서 살았어요? 겸손했어요? 바울 사도도 대단히 자랑하면서 산 사람입니다. 왜? 날 때부터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절에 로마 시민권 갖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는 헬라 철학을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는 최고의 학문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그가 율법으로도 율법 선생이었잖아요. 유대 백성들한테. 그러니까 보십시오. 유대인들 중에서도 존경받는 인물. 세계적으로도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았을, 대단히 잘난 맛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선 거예요. 그 바울 사도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유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내받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가 알지 못했을 때에는 그는 자만하고 자랑하면서 살았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바울 사도는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그렇게 자랑했던 로마 시민권, 오늘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과 같은 거죠. 로마 시민권,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는 헬라 철학, 오늘로 말하면 영국으로 말하면 캠브리지 대학 출신, 미국으로 말하면 하버드대 출신, 이 정도 되는 거잖아요. 중국으로 말하면 칭화대. 이런 세계 인류 그런 대학에서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랑거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도, 내가 가지고 있는 헬라 철학의 최고의 학문도, 내가 유대 율법 선생도 다 배설물처럼, 배설물, 소변과 대변처럼 분토처럼 버려버린다. 그리고 내가 자랑하는 것은 다 달라졌어. 뭔만 자랑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 연약함만을 자랑한다 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무엇만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지금 동행하시고 나는 천국을 소망하며 이 순례의 길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자에 불과합니다. 질그릇 같은 연약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존귀한 분의 자녀로서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라는 사실을 자랑하게 되었다라는, 나를 자랑하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자랑하고,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고, 내게 약속하신 천국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최고의 자랑거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따뜻한 마음, 따뜻할 온자. 온유한 사람은 따뜻한 사람인데 그 따뜻한 사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베푸는 사람, 이게 누구냐? 이게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누가 사랑할 줄 아느냐?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안다. 부모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자란 자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결혼해서 부부간에 지극한 사랑을 할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 자식을 지극한 사랑으로 키울 줄 알아요. 왜? 자기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부모를 일찍 여의었거나 참 원치 아니하게 혼자 자랐거나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분들은 어떠겠어요? 그 부모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간의 그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보면서 자라지 못한 사람은 부부간의 사랑이 어찌해야 된다는 것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에는 사랑이라는 진정한 사랑을 할 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록 우리가 인간의 부모로부터 그런 사랑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부부의 사랑을 못 보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예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부부간에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면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받은 그 사랑보다도 더 존귀한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온유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온유한 삶을 살았던 그 따뜻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모습을 몇 인물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먼저 한 분을 들어보면은 누구를 볼 수 있느냐? 아브라함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구 있었죠? 롯이라고 하는 조카가 있었지 않습니까? 롯이라는. 그런데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목축업을 하는 나라거든요. 요즘에는 뭐 농사도 합니다만 아직도 지금도 목동들을 베두인들이 목축하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벌써 4천년, 지금으로 따지면은 거의 6천년, 이 창세기의 말씀이 BC 1400년의 시절의 얘기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무슨 얼마나 돼요? 5천년에서 6천년 전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6천년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지금도 가면은 이스라엘은 산악지역이고 지금도 사람이 살기에 그렇게 좋은 여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물 좋고 산수 좋고 농토 좋은 그런 땅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근데 그 6천년 전은 어떻겠냐 그 말이에요. 돌밭이요, 돌밭. 그런데 그 척박한 땅에서 양을 친다고 하는, 목축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돌밭으로, 오늘은 이 동네, 내일은 저 동네, 돌밭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거기서 돌 속에서 나오는 조그만 풀들을 뜯어먹게 하면서 데리고 다니는 그 목동들을.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가축과 자기 조카의 가축이 서로 많아지다 보니까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숙부하고 조카 사이에 양쪽의 진영의 목동들 간에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서로 자기 양떼에다 좋은 꼴을 먹이려고. 그때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와 나는 골육지친이다. 같은 골육이다. 그런데 같이 싸워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당시에 물이 흔하고 초장이 좋은 어느 쪽을 택해서 내려갔습니까? 소돔성을 향하여 내려간 것. 아브라함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당시에 완전히 그 산지인 헤브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온유함이나 바로 이겁니다. 오늘날 같으면은 어른이 아브라함이 먼저 좋은 데 차지하고 조카가 조금 척박한 곳 차지하는 것이 거의 한 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조카한테 먼저 준 거예요. 조카는 그걸 자기에게 좋게 보이는 땅을 찾아갑니다. 모세는 형과 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편견을 가지고 모세를 나무라하고 비판했을 때 모세는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가만히 참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의 누이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발해버린 거예요. 자기 동생이었지만은 모세는 누구였느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비방한 그에게 그 대가로 문둥병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묵묵하게 자기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편견을 가진 누이의 말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그대로 감당했던 것입니다. 다윗도 우리는 너무나 성군이라고 말하지만은 다윗도 죽음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것도 누구한테? 왕임과 동시에 자기 장인인 사울한테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겪었지만은 다윗도 여러 차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의 옷자락만 베어오고 그가 가지고 놔뒀던 물병만 가져오고 그리고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은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손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죽이려는 사람한테 내가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안 죽인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 사람을 안 죽이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순간에 그 사람을 안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온유한 삶이 아니고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무모하게 억울하게 나를 괴롭히고 손해를 입히는데 내가 결정적으로 그 사람의 단점을 알고 약점을 알아서 그 사람을 쳐서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그냥 지나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온유한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이 온유한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품고 있는 자,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그 뜨거운 사랑을 받은 나,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나는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할렐루야로 화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오니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오히려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란 얘기예요? 내게 주어진 멍에를 메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멍에를 메고 겸손한 겁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멍에를 맨다는 게 뭐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게 아닙니다. 소를 길들이기 위해서, 소를 일을 시키기 위해서 소에다가 뭘 메요? 멍에를 맵니다. 소에다 멍에를 메고 그리고 나서 그 소를 가지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하는 겁니다. 멍에를 메는 소는 자기 자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자녀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되는데, 그 멍에가 뭐냐? 겸손이요. 그 멍에가 뭐냐? 내게 준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그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냐? 오늘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땅은 두 종류의 땅이 있습니다. 첫째는 현재의 땅이 있고 또 하나는 미래의 땅이 있습니다. 현재의 땅은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게 주어진 명예를 지고 겸손하게 주의 길을 따라가면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 어떤 땅이에요? 대한민국 땅이 다 우리 거예요. 내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갖고 살면 돼요. 왜냐? 대한민국 땅 가는데 돈 내라는 사람 있어요? 돈 내라고 안 해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땅을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대한민국 땅 마음대로 밟고 다녀요. 누가 뭐라고 그래요? 내 건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꼭 명의가 되어 있는 것만 내 땅입니까? 저도 제 이름으로 한 평도 땅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럼 내 땅 없네요. 없어요. 그렇지만 걸어다니는 게 다 내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예요.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나중에는 어떤 땅을 줘요? 마침내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하늘나라의 영원한 신천지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그곳에서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인생의 삶에는 하늘의 영원한 세계의 땅은 기억에 없고 어느 땅에만 기억이 있어요? 이 세상에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땅에만 혈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땅을 차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노력의 대가로 얻은 것은 그나마 괜찮지만은 남의 땅을 내 힘으로 정복해 버리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어땠어요? 돈 주고 와서 점령해 살았나요? 우리 땅을 그냥 무력으로 정복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보면은 이집트 문명 시대에 이집트가 세계를, 중동을 다스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리아가 유대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이 다스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 이란 쪽에 있는 세계가 다스렸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 세계의 오스만 터키가 다스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로마가 세계를 다스렸습니다. 아우스트리아스 황제에 의해서 다스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이 세계를 다스렸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세계 200여 나라가 각각 자기의 영토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땅을 점령한다고 해서 당장은 몇백 년 동안은 또 1000년 동안은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 속에서 영원히 땅을 내 거라고 점령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땅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50년이 지나면은 본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하는 희년 제도를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의 땅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땅이 아닙니다. 50년 되면 다 돌려줘야 됐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감사하며 살고, 그리고 우리는 정작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하늘나라의 신천지, 슬픔도 근심도 죽음도 아픔도 걱정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하늘나라의 새 땅을 소망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것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정에서 베풀고 직장에서 베풀고 교회에서 베풀고 이웃에서 베풀어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선화보다 귀한 영혼들이 건진받는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 일을 감당하다가 이 세상에서 기뻐 찬양하며 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생 복락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기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삶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나라이오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온유하게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겸손하게 주님 뒤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승리하다가 마침내 주님이 부르실 때에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을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설리로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로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월을 지나고 2월 첫 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며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오늘 이 예배 속에서 감사한 마음과 함께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해 주셔서 우리 은혜재단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해주시고 문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귀한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직장, 생업, 자녀선 천대에 이르도록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케 채워주셔서 하나님 영광 높이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2월 달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는 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구정 지나고 14일, 15일부터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위에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에 연합하여서 수요 예배로 1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설날 가정 예배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이 설날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21절 찬송가는 302장인데 또 가족 식구들이 좋아하는 찬송을 드려도 괜찮습니다. 가장이 사회 보시고 또 같이 예배 드려서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회복과 의료진들, 봉사자들,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정복되어져서 교회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발이라는 소식이 들리지 아니하도록 나 자신은 물론이고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성도들 특별히 몸가짐들 잘 조심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꼭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0장을 찬송 드린 후에 축도함으로 주일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실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신 온유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온유한 삶의 열매를 맺어 가정이 구원되고 친척이 구원되고 또 자녀손이 구원되고 우리 지역과 나라와 민족이 구원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최후의 칭찬을 받는 마지막 승전가를 올리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저들의 가정, 직장, 생업과 또한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